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을 보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이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본다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사도들에 대한 그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두 문단인데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엉뚱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그것도 뿐만 아니라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4가지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1차 사역에도 2차 사역에도 공통점은 예수님의 배척을 받으신 부분들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의 어떤 전조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기 바로 앞에, 다시 말하면 지금식으로부터 한 1년 뒤에 요 12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난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어떤 시점에 요 부분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마태는 제자들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 여행 앞에 했고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교회 사역을 대비하여서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증적으로 되는 부분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왜 마태복음은 여기 들어있고 마가와 누가는 여기 있지라고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어떤 의도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앞에와 뒤에와 이렇게 좀 차이 있게 기록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산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준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 당신이 보았을 때 확실하게 일평생 이 전도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일에 충분히 쓰임받을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라. 자, 구약에 12지파가 있듯이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숫자인데요. 이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함께 있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전도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함께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 현장에 나가면 귀신의 흑암에 덮인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다 보는데요. 12명의 이름과 그들에 대한 특징이 조금 적혀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시몬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헬라어고 아람으로는 게바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지금 두 개 이름이 다 있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요한 고백을 하고 나서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베세다 어부 출신이었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중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이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안드레와 함께 이 요한이라는 요한의 아들이었고요. 부름받을 당시에 이미 결혼했다라고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수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앞두고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한 이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인데요. 이건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성격이 좀 과격하고, 좀 이렇게 좀 다혈질 같은 기질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정적인 어떤 좀 과격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가 그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자매지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과는 이종사촌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동생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하지 않고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남성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으나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먼저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여러 전승이 보면 헬라와 소아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은 문자적으로 볼 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나 이 야고보와 같이 이 베세다 출신이었고요. 어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이고요. 또 빌립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걸로 볼 때 헬라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 때 어떤 이 육신적인 현실적인 계산을 했던 인물이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빌립과 함께 언급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빌립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지 않겠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신앙을 인정했으니까 바돌로메라면 그 같은 인물이라면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던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입니다. 마태. 세간에서 예수님에서 부름을 받을 때 당시 이름이 레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과거 삶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가졌기 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는 요한에 따르면 디두모, 이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 이름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마리아라고 나오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아까 구별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테와 이 야고보가 형제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데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칭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구별되는 다른 유다이고요. 야고보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세다 출신인 시몬 베드로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나안인은 열심당, 다시 말하면 셀로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마테는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였으니까. 근데 이 열심당이란 말은 반로마주의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자 그룹 중에서 친로마파도 있었고 반로마파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지났지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적인 메시아를 보고 따라다녔다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서 팔았던 걸로 보는데요. 참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시고, 그죠? 이 12명 중에서 한 명을 뺀 11명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제자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도요, 이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창세전에 부름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귀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이 지났지만요.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임을 아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12제자의 이름들을 보고 특징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께 아심바 되었고 주님의 분명한 사람으로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향해 달려갈 만큼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환경과 현실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